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부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예수 증인이 됩시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신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과 보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은 부르신 자에게 권능,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그 부르신 제자들의 명단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명단은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어부 출신들이고 심지어는 누구도 있냐면 매국노로 취급했던 마태,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뭐 뛰어나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집안에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부르셨냐면 김육두라는 목사님 불러주셨는데 평양의 깡패일 때 불러주셨습니다. 깡패일 때 부르셔서 상해 주셨거든요. 무디 목사님은 언제 부르셨냐면 구두 수성공으로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 부르셨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박해할 때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잘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를 부르심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부족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부르시는 사람들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부르심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0세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데 40년이 지나가지고 80세 노인이 됐거든요. 그때 호렙산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너 과거 실패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부르니까 나와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의의 자리로 나오라고 불러주시고 어둠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불러주셨거든요. 즉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할 뿐더러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성경에 뱀을 보고 모세가 피하거든요. 독살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거든요. 상식적으로 뱀은 꼬리를 잡으면 물리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러시거든요. 그 말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의 상징이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누구의 지팡이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준비가 돼야, 내가 온전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불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3번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병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 병 고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고쳐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약하면 안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약하지만 내가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부르심에 응답하면,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능력을 받았으면 그 능력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변화산에 같이 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변화산의 밑에 있었거든요.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귀신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주신 능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부르심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그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서 그 능력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고 부르심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며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총리 중에 여성 총리분이 계셨답니다. 골다 메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약한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얼굴이 못난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약하고 못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스라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를 12년 동안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백혈병을 앓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병중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케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부름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내신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다른 12명이 아니고 이 12명입니다. 이 12명이 뭐냐면 부르신 12명이거든요.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12제자를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생명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정리되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거든요. 완성하게 됩니다.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 있는 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났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나는 팔린 인생,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도 팔아버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누명쓰여서 감옥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나를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냄받은 자로 보니까 그것이 다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할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팔린 자로 버린 자로 살아왔다 그러면 애굽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쩌겠습니까? 억울하지요. 원망스럽지요. 분노가 있죠. 증오가 있죠. 그래서 미움으로 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요셉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시려고 내 삶 가운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보다 좀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시기가 나요. 증오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그렇게 맞춰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된 자리에 주셨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니까 보냄받은 자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로 쓰였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구국운동을 하신 월남 이상재 선생님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서재필 장로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 차례 전도하고 권면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하시더랍니다. 그러다가 운동하시다가 구국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거든요. 여러 가지 고초를 겪다 보니까 힘이 들고 지쳤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그 교도소 마루 사이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서 봤더니 거기에 쪽복음이 있더랍니다. 성경 구절 몇 개가 적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늘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IWCA의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상재 선생님보다 먼저 그 감옥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뭐 했다는 겁니까?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 다음에 누가 오든 간에 위로받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부른 자다. 너는 내가 보낸 자다. 너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그 능력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방인 선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나를 보내신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보내시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에스겔서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니까 가서 사역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보내신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보내신 거거든요.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보내신 자리에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변에서 과일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답니다. 구루마에다가 과일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서 사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데 전혀 듣지를 않더래요. 교회들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과일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옷을 반듯하게 입고 교회에 오셔서 등록했대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3번씩 와서 과일을 사는 신사분이 있었답니다. 남들은 좋은 것을 골라가는데 그분은 못난 것 그리고 상한 것 골라가더래요. 그래서 미안해서 늘 좋은 것을 더 주면 받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먹을 거니까 조금 못나고 상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더란 거죠. 매번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존경심도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러더랍니다. 예수를 전하고 믿으라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시라고 그러시더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보냄받은 자로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누어라. 은혜를 전해주어라. 은혜의 감동을 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보냄받았으니 이제 은혜를 끼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이 감동이 돼야 마음이 열리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감동시키는 은혜를 끼치는 복된 보냄받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지 말고 두 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이것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냄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준비해주시니까 그것 걱정하지 말고 오늘 12절 말씀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평안을 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나눌 수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만나면 만날수록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시고 보내셨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서 주 예수를 부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요. 들어야 믿지요. 믿어야 부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어찌 전파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비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낸 자로 쓰임 받게 하시고 보낸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